자, 이제 본론으로 잠깐 들어가 볼까요? 종교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는 다 오늘 이게 신앙생활 하는 게 종교 아니에요? 종교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대체적으로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종교 중 아무거나 믿으면 어때? 그게 중요해? 어떤 종교를 가지면 어때? 그러면 사는 얘기가 꼭 있죠. 무슨 말이 따라와요? 다 자기 하기 나름이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 어때? 다 자기 하기 나름인 것이지. 여러분들 어떻게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혹시 여기에 동의하시나요? 과연 종교란 게 그런 것인가? 종교는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무슨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종교는 구원의 문제를 다루는 게 종교예요. 도덕의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도덕보다는요, 구원의 문제를 다루는 거거든요. 근데 구원의 문제가 뭘 믿으면 어때? 자기 하기 나름이지. 그 자기 하기 나름에 따라서 뭘 믿어도 상관없이 구원 받습니까? 그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또 나름대로 의미 있게 살았는데.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늘 우리를 지배하는데. 종교는 기본적으로 다른 걸 다루는 게 아니에요. 종교는 기본적으로 구원의 문제를 다루는 거란 말이에요. 때문에 뭘 믿으면 어때? 자기 하기 나름이지. 이 얘기는 초점이 구원이 아니라 윤리에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윤리에. 뭘 믿으면 어때? 사람이 어떤 걸 믿건 자신이 하기에 달려있지. 윤리적으로. 다 기독교인이라고 윤리적으로 괜찮아? 무슨 종교라고 윤리적으로 나쁘겠어? 윤리에 초점을 맞췄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이 신앙, 이 모든 것, 우리는 종교예요, 종교. 종교의 제1 목적은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과연 구원의 문제가 그렇게 쉽게 생각이 되는 건가? 아무거나 믿어도 자기 하기 나름의 문제인가, 이게? 자, 이런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꼭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뭘 믿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된대. 그러면서 이제 뭐를 부려요? 고집을 부리는 거지, 이제. 왜 예수만 믿어야 되는지 얘기 좀 해봐, 그럼, 속 시원하게. 그러는데 답을 시원하게 해줘요, 못 해줘요? 솔직하게 여러분들 얘기해봐, 여러분. 시원하게 여러분 답을 해줍니까? 엄청 하는 것처럼 침묵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버리는데, 대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말을 못하고 왜 말아?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참 예수 믿는 것들은 고집불통이야. 자, 그래, 좋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립니까? 다음과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함께 고민해 보고 싶어요. 이런 조그마한 몸부림들이 또 우리 스스로도 기독교에 대한 이해의 폭을 좀 넓히고, 또 혹시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저 사람들이 그래서 저렇게 예수만 믿어야 된다고 하는 거로구나 하고 이해의 폭이 좀 넓혀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만 고집하는 원인은 그들이 특별히 고집에 센 사람들만 골라 모으는 게 아니에요. 형제들 중에서 제일 1000명 중에 500명 중에 제일 고집 센 놈만 예수 믿도록 하고,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제 친구들 중에서 저보다 고집 센 사람 친구들이 들어있어요. 근데 예수 안 믿어. 그러니까 고집 제일 세기로 1, 2, 3번만 뽑아다가 예수 믿도록 한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또 머리에 뿔난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뿔난 사람 없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인식할 때 예수 믿는 것들은 고집쟁이, 예수 믿는 것들은 아주 특별한 것들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왜? 그래도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하니, 근거도 없이 말도 못 해주면서. 자, 바로 그 문제예요. 자, 그러면 뭐냐?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 그래도 예수만 믿어야 돼 하는 이유는 뭔가?
그건 하나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님 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것이죠. 그건 고집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고집이 아니에요. 그러면 고집하고 자기 신념하고 고집하고 객관적인 사실하고는 어떻게 다를 수 있느냐? 고집은 자기 속에서 그냥 나온 거예요. 그냥 막 우겨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고집이 아니라 하나의 원칙 때문인 것이죠. 원칙.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유일한 구세주는 예수님뿐이라는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이 원칙이 무슨 내용이 원칙이 되기 위해서, 고집이 아니라 원칙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줘야 돼요.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이거는 객관적인 원칙입니다라고 얘기하면 웃기는 얘기죠. 세 가지 조건이 뭐냐? 첫째, 본인은 그렇게 진술했느냐 이거예요. 본인. 첫째,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 본인 진술이에요. 현대 법정에서 어떤 일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죠. 이건 꼭 우리가 기독교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뿐 아니라 현대 법정에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 세 가지가 딱 맞아떨어지면요, 오케이, 참, 진리, 사실 이렇게 인정을 해요. 자, 그러면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위한 세 가지 이제 조건이 필요한데, 첫째 하나가 뭐냐면은 경찰서에서 작성하는 진술서예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오토바이 사고를 냈어. 그러면 이 사람 그저 마구 잡아다가 막 그냥 경찰서장이 50년 막 때립니까? 그럴 수 없어요. 아유, 오토바이 사고 냈어도 그냥 가, 집에 가.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분명한 근거에 의해서 이제 형벌이 결정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되느냐? 경찰서에서 본인이 진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네가 사실 사고 낸 거 맞느냐 이거예요. 그럼 내가 이 사고를 냈습니다 라고 하는 게 본인 진술이, 이걸 쓰는 거예요, 경찰서에. 자, 예수님만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세주인가 하는 이 질문에 있어서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 본인은 뭐라고 그러셨느냐 이거예요. 본인 진술은 뭐냐? 인류를 향하여서.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 본인 진술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 진술. 자기 예수님께서 인류 앞에 본인 스스로 진술했는데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그 요즘에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단들이 뭐라고 해요? 자기가 보혜사다 그래요. 보혜사. 자기 이름으로 구원받는다. 또 최근에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이긴 자다 그래. 이긴 자. 자, 이긴 자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요. 전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가 감람나무다 그랬어요. 그래서 감람나무 이름으로 구원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이긴 자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긴 자의 후에 이긴 자가 올 것이고 이긴 자의 이름으로 구원받을 것이다. 내용이 있나요? 없어요. 아유,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어떻게 알았겠어요? 2000년 후에 있을 일을. 여러분, 만일에 예수님이 2000년 후에 올 이긴 자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을 예수님은 몰랐다, 이긴 자가 올 줄 몰랐다,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아니죠. 예수님께서는요 분명하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고 난 후에 반드시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그러셨어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보혜사 성령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성령이 오신 게 먼저인가요? 보혜사가 먼저 오셨나요? 성령이 먼저 오셨나요? 예수님이 먼저 오셨나요? 보혜사가 먼저 왔나요? 예수님이 먼저 오셨거든요. 그 예수님이 세상 떠나가시고 난 후에 보혜사가 왔죠. 그러면 그 이후의 일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다음 일을 어떻게 알겠어? 예수님도. 만약에 그렇다면 보혜사가 올 줄 예수님이 알았겠어, 몰랐겠어요? 그 말에 거기에 의하면 몰라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보혜사가 올 거다라고 앞으로 될 일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데 2000년 내에 일어날 일이라고 예수님이 그때 일어날 일을 몰랐어. 그건 말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미래의 일을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보혜사가 앞으로 올 것이다. 그럼 보혜사만 오겠어요? 이긴 자가 분명히 올 것이라면 예수님이 여기다가 뭐라 그랬어요? 이긴 자의 이름으로 구원받을 것이다.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성경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이라고 잘라버렸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와가지고 내 이름으로, 뭐 보혜사의 이름으로, 아니면 뭐 이긴 자의 이름으로, 뭐 감람나무의 이름으로 모두가 다 따라서 합시다. 헛소리다. 헛소리야. 자, 하지만 세상에는 본인의 진술만 가지고 본인이 진술했다고 해서 그것을 이거 참 사실이라고 확정 지을 수 있나요? 세상에 사기꾼이 참 많아. 그러니까 두 번째 것으로 반드시 보완돼야 되는 게 있는데 뭐가 보완돼야 돼요? 증인의 증언이 필요한 거예요. 증언이 없는데 본인 진술만으로 그렇게 얘기하면은 이 세상에 부자 안 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 필요한 게 뭐냐? 증인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증인. 자, 그러면 증인의 조건. 증인의 조건은 내가 누구한테 얘기를 들었어. 내가 우리 삼촌이 그랬어. 그 사람은 증인의 자격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증인의 조건은 자기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구원 메시아의 구원에 관계해서 이 땅에 사역을 하셨는데 직접 메시아 사역을 본 사람들 누구예요? 누구들? 제자들. 심지어는 마리아도 어머니이기는 맞지만 사역을 위해서 함께 생활하지는 않았어요. 구원을 위하여서. 그러니까 구원 사역에 위해서는 메시아도 제외되는 거예요. 마리아도 제외되는 거예요. 증인으로서는. 그래서 증인의 조건은 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늘 보고 함께 했던 제자들, 그 중에서도 대표, 배반장, 베드로 반장.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 증인을 딱 섰죠. 사도행전 4장 12절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증인이 증인을 선 거예요. 증언을. 예수님만 메시아이지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 내가 증인하는 거야. 내가 예수님 따라다녀 보니까 그랬어. 증인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증인도 없으면서 자기 얘기하고 다니면서 이거 믿어달라고 하면 그거 사기꾼이죠. 분명하게 증인이 있었어요. 따라다녀보고 함께 생활했던 베드로가 네, 증인합니다. 인류 앞에. 그래서 한 얘기가 오늘. 자, 세 번째. 본인 진술이 있고 증인의 증언이 있어도 뭐가 필요해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많은 재판을 받고 증거 불충분 해가지고 풀려나잖아요. 본인 진술도 했어요. 틀림없이. 또 증인도 있었어요. 하지만 증거가 불충분하다 이거 풀려나 버려요. 그건 사실로 성립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게 증거물이겠죠. 자, 그러면 예수님만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세주라는 증거물, 그것을 우리가 제출하시오. 그러면 우리가 바로 성경을 재판정 위에 올리는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증거물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아니, 그건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지. 그걸 무슨 증거물이라고 주어. 자,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거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해. 그러면서 그건 당신들이 그거 성경이라고 믿는 것이지 나는 예수 안 믿어. 그런데 뭘 성경을 증거물이라고 내밀어온 거야.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문제예요. 모든 종교에는 각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경이 있단 말이에요. 경. 자, 그래서 불교에서는 뭘 가지고 있어요? 불경.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경. 자, 그런데 이 경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오케이 인정할 수 있는 건 서로 상호 인정
최소한의 것에서는 인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오케이, 당신들이 그거를 경우로 여긴다니 오케이, 우리가 인정할게. 그건 토대로 해서 얘기해봐. 우리가 불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아유 그게 뭐 불경? 그걸 그런 걸 필요 없는 거야 그거. 그래 버리면 돼요? 안 되죠. 오케이, 불교 가지고 있는 당신들에게 소중하다니 그걸 토대로 한다니 오케이, 인정할게요. 마찬가지예요. 어느 종교라도 이슬람에서는 코란 있죠. 어느 종교라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경에 대해서만큼은 상호 존중을 해야 이야기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기독교에서는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우리가 성경 가지고 얘기하면 오케이, 그거는 인정을 해줘야 서로 얘기가 되는 것이지 그것마저도 얘기 안 하겠다, 그거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대화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 하나님 보내신 구세주라고 얘기하는가 하는 거예요. 성경. 이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이거를 증거물로 제시합니다. 그래 많은 사람들이 자 그러면 성경, 나 그건 성경으로는 증거물로 못 인정하겠어. 그러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약간은 좀 이런 얘기를 드리면, 자, 좋아요. 에덴에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돼 쫓겨났죠. 쫓겨난 인간에게 창조주가 있다면 그 창조주가 쫓겨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알려줘야지, 구원받는 길을 가르쳐줘야지 한다면, 하고 싶다면 무엇을 통해서 그 구원이 이런 것이다,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 하고 무엇인가를 사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단의 바위. 다시 말해서 수단이 뭐냐 이거예요. 뭘 통해서 그걸 알려줄 것인가 인류에게.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자연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차피 창조주니까 세상을 창조할 때 태백산맥이나 히말라야 산맥, 이 엄청난 자연을 가지고 글씨로 써버렸으면 어떨까요? 뭐라고 썼을까? 산맥. 그전에는 아래에서 봤을 때는 그냥 산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인류가 발전해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위에 하늘 올라가서 봤더니 세상에 이게 히말라야 산맥이 그냥 글씨였어. 뭐라고 썼느냐면은 예수만 메시아다. 네팔을 지나고 글이 쫙 지나가면서 이게 글씨 하나였는데 보니까 예수만 메시아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상상은 좋으나 문제는 그렇게 만일에 하나님께서 창조해 두셨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중간에 지진이 나고 터져버려서 글씨가 변한 거야. 네팔 정부에서 고속도로를 뚫는데 산맥을 어디를 잘라버렸어. 근데 원래 하나님께서는 예수만 메시아다 이렇게 산맥을 만들어놨는데 나중에 야수만 메시아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연을 가지고 메시아를 얘기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떤 자연도, 모든 환경. 그래서 그리고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사람의 가슴 속에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를 남기는 것이죠. 마음속에. 그러면 마음속에 남기는, 메시지로 남기는 방법은 두 가지겠죠. 그건 뭐냐? 하나의 언어예요, 언어. 근데 언어에는 두 가지 언어가 있어요. 하나는 음성 언어가 있고 문자 언어가 있는 거죠. 그럼 이 음성 언어는 뭐냐? 말로 구두로 전해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얘기해 이거 꼭 기억해. 아버지가 또 아들에게 꼭 이거 기억해. 아버지가 또 손자에게 꼭 이거 기억해. 이렇게 이제 대대로 내려오는 말로 해주는 구전으로 내려. 자, 이게 나중에 변질될까 안 될까요? 100% 변질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한 20명 서가지고 말 전하게 해봤죠? 맨 끝에서는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그래서 구두로 말로, 특히 자연을 가지고 메시아가 어떤 분이다, 누구다 하라고 말할 수 있는 수단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구두, 언어로 이렇게 전달하면 어떨까? 그것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엉뚱해. 지금 전 세계에 전설 따라 삼천리가 없는 나라가 없더라 이거예요. 가서 보니까. 그래서 진짜 메시아는 어느 입구에 있는 바위가 메시아다 그런 나라도 있고, 심지어는 원숭이가 메시아다 하는 나라도 있고, 전설 따라 삼천리가 돼가지고. 자,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그것은 문자 언어로 남겨서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문자를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있던 문자를 아들에게, 아들에게 가지고 있던 문자를 손자에게. 그게 뭐냐? 문자로 기록된 성경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성경, 그래서 여기에는 하나님 이 성경의 목적이 뭐냐? 역사에 대해서 기록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성경은 구원을 위해서 기록한 게 성경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문자 언어로 기록할 수 있도록 했던 게 이 성경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그렇구나, 메시아가 이런 분이었구나, 예수님만 메시아였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바로 문제가 하나 발생해요. 여기서 뭐냐 하면 이 성경을 하나님께 주시면서 이걸 그냥 삶아 먹어서 한 3시간 구워가지고 국물로 쫙 마시면 그냥 구원 받는다. 얼마나 좋았겠어. 그런데 이건 구워서 먹는 게 아니잖아요. 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살펴봐야 되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심각하게 조금 파생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땅에 100가지 이단이 있다면 구원주에 대해서 성경을 텍스트로 사용하면서, 바로 이 성경을 텍스트로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사용하는데 문제는 100가지 풀이를 자기 방법대로, 자기 나름대로 풀이를 해버리더라 이거예요. 풀이를. 그래서 자기 풀이를 하더니 결국은 이 사람 그 풀이 따라가다 보니까 자기가 메시아다. 2번도 풀이 이렇게 다르게 하더니 자기가 메시아다. 3번도 풀이를 다르게 하더니 자기가 메시아다. 4번도 풀이를 다르게 하더니 자기가 메시아다. 그리고는 서로 저놈이 이단이다.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은 사실을 가지고 얘기해야지 풀이를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풀이를 가지고. 풀이는 아무리 잘해도 사실을 바꿀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재밌는 얘기 한 가지 하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풀이 방식을 가지고 계속 풀이를 해가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이게 이단들이죠. 재미있는 그 유명한 뺑덕어멈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한 마을에 대감님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대감님 집에는 외아들이 하나 살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이 아들을 보고 뭐라고 불렀겠어요? 뭐라고 불러? 야, 이놈아 그래요? 도련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도련님. 너무 귀한 대감님 집 도련님이야.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마을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은 뺑덕어멈이 한 마을에 살고 있었어. 이 뺑덕어멈은 죽은 게 뭐 많다고 뺑덕어멈은 아니지만은 그 다른 뺑덕어멈, 다른 사람과 달리 그 뺑덕어멈 죽은 개가 막 엄청 죽은 개 밭이야. 이 뺑덕어멈이 어느 날 물레 방앗간 있는 데서 도련님을 만난 거야. 우연히. 물론 우연히 만났지만 사실은 우연이 아니라 이 뺑덕어멈이 이미 도련님이 몇 시에 지나갈 거란 걸 알고 의도적으로 뭐죠? 접근을 했던 거야. 그리고 도련님에게는 굉장히 우연히 만난 것처럼, 어머 도련님이 웬일이세요?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을 수가 있을까? 내가 도련님 그렇지 않으면 뵙고 싶었는데. 뭘 하는 거예요? 접근. 우연을 가장한 접근. 이게 문 아무개가 하는 방식이었고 안 아무개가 하는 방식이고 장 아무개가 하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우연을 가장한 접근. 그러나 철저한 계획이죠. 접근을 해가지고 도련님, 참 심각하게 얘기를 해요. 도련님은 왜 오른쪽 눈보다 왼쪽 눈이 약간 작은 줄 아세요? 그래. 우리 성도님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두 눈이 똑같은 사람 크기가 손 한번 들어봐요. 두 눈이 저는 똑같아요. 따라서 합시다. 다 달라. 원래 달라. 원래. 그런데 그걸 보고서는 원래 다른 거예요. 다른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이게 뭐지? 만드는 거야 이제. 그래서 왜 왼쪽 눈이 약간 작은 줄 아세요? 그래. 이 도련님이 처음에는 기가 막히는 별 희한한 걸 다 보겠네 그랬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우연, 물론 우연은 아니죠. 봐가지고 만났어. 도련님 귓볼이 조금 이 도련님이 도톰했나 봐. 도련님 왜 귓볼이 도톰한 줄 아세요? 따라서 합시다. 원래 그래. 아니 원래 그래. 그런데 그건 물어봐. 그러니까 이 도련님이 별 희한한 소리를 다 들어보겠네. 그 자꾸 뭐를 하는 거요? 도련님을 만나가지고 풀이를 해. 해석을 하고 얼굴을 가지고 별걸 다 해석해. 풀이를 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도련님이 희한한 걸 다 보겠네. 그러더니 어느 날 비가 주룩주룩 오는 밤에 문을 두들겨. 문을 똑똑똑 두들겨서 누구예요? 그 나가 봤더니 세상에 비 오는 밤에 도련님이 와가지고 문 앞에 와서 문을 두들긴 거 아니에요. 왜? 지발로 걸어가? 고민을 많이 했던 모양이야. 나는 왜 그럴까? 그 전까지는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하기 시작했어. 뭔가 나는 이상했어. 그러고 보니까 내 눈이 왜 내가 한쪽이 작은지 나는 잘 모르겠어. 왜 나는 귓볼이 두툼한지 나는 모르겠어. 나는 왜 고향이 충청도인지 모르겠어. 충청도 분들뿐만이 아니라 나는 왜 고향이 전라도인지 모르겠어. 나는 왜 키가 2m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 다 안 돼. 그러면서 뭔가 이상했던 것 같아. 그래서 한번 답을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뺑더검엄 신문을 두들긴 거 아니에요. 뺑더검엄이 들어오라고 그러더니 깜짝 놀랄 얘기를 합니다. 도련님, 내가 사실을 얘기할 때가 왔네요.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놀라지 말고 들어보세요. 도련님, 내가요, 도련님 생모예요. 도련님을 내가 낳았어요. 도련님 내 아들이에요. 엄마라고 불러보세요. 그러니까 이 참 희한한, 이 뭐라고 참 그렇죠. 여기서 말하기에 참 희한한, 거기서 엉엉거리고 울면서 엄마 통곡을 하고 운 거 아니에요. 왜? 우리 엄마가 여기서 이렇게 나를 낳은 엄마는 이렇게 고생하는데 나는 내 어머니 집을 떠나갖고 나는 엉뚱한 집에 가고 잘 먹고 호화호식하고 옆집에 두고서도 이런 난 세상에 불효자식이 접니다. 그래서 뭐를 해요? 회개를 해. 회개. 이게 이단에 들어간 사람들의 특징이요. 이단에 들어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내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죄인 중에 제가 죄인입니다. 회개합니다. 통곡하고 우는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마칩니다. 과연 풀이를 잘하면 나머지 내 아들을 만들 수 있는 것인가? 제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현상이 오늘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이 안 되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였으면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늘나라의 도련님이고 하늘나라 공주인데, 어느 날 와가지고 이상하게 와가지고 해석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이게 뭔 줄 알아요? 이거 풀이해볼까요? 그러더니 결국 하는 얘기가 지가 아버지래. 지가 구세주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불러봐요. 나를 구세주라고, 주님이라고. 그러면 막 콧물을 줄줄 흘리면서 통곡을 하고 울어. 주님, 내가 주님을 몰라봤습니다. 이 땅에 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리고 회개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아무리 풀이를 잘해도 사실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원래는 도련님을 아무리 얼굴을 풀이하고 뭐 어떻게 해석을 잘해도 그건 그 대감님집 아들인 거예요. 그게
이 사실이에요, 이 사실. 그래서 아주 분명한 명제. 해석은 아무리 잘해도 사실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나는 희한하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 이 말세의 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셔서 믿음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